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쯤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숨겨져 있던 다윗이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역사 속으로 등장할 때 다윗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였냐면 기백이었어요. 어떤 기백이냐? 믿음의 기백이다. 감히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소년 다윗이 지금 그 기백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보더라도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의 형제가 8인데 그 중에 3은 나이가 돼서 전쟁에 나갔고 큰형 엘리압부터 해서 3명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째라서 전쟁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의 안위가 궁금하니까 이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다윗이 오다가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장군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과정에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저는 다윗이 지금 화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을 내려다보면서 그 땅을 향해 올라가서 언덕에서 아덴 시내를 내려다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복음의 능력이 창궐하고 충만해야 될 그 땅에 우상, 신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그냥 안에서 치밀어 올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람 보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영광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참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느냐? 저는 명확하게 실력으로 표출한다. 우선은 믿음의 실력으로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가서 들이받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우리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중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실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는 합당하다. 근데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분노를 가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맹랑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여러 차례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불렀을 때 여러분 3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함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소년이 왕 앞에 가서 오히려 낙담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권면을 한 거예요. 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요, 앞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4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들이 골리앗이 외치고 블레셋 앞에서 심히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근데 이 심히 두려워서 도망했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망하는 게 그냥 누가 막 쫓아와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먼 발치에서 골리앗 장군이 소리만 질러도 백성들이 마치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앞다퉈 도망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백성이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차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을 뜯어서 보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실패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을 했다는 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 계산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진다. 끝났다.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다. 이게 사실은 뒤집혀야 되잖아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싸워보나 마나죠?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여튼 말씀들은 청산유수로 잘하셨네. 누가 이겨요? 왜 대답하시다 마셔요? 누가 이겨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면 싸워보나 마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서 이미 패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그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이 세상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안 가면 누가 가요?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뭔가 계산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계산하고 할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윗은 그저 먼 발치에서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블레셋 장군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걸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마음속의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기백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 핵심이 뭐냐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요, 너는 아직 아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조용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이에요. 그 앞에는 사울이 한 말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근데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다윗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말에 이 골리앗이 입은 군복만 해도요 57kg이 넘는답니다. 키가 3m 가까이 돼요. 그리고 무릎이고 팔이고 전부 다 놋으로 된 갑옷을, 비늘 갑옷을 입고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사자나 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뭐냐면 그 골리앗이 되려 사자나 곰보다 어떤 존재예요? 못한 존재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믿음의 기백을 드러낼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양을 치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차라리 사자나 곰이 더 무섭다. 이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기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시는 건 뭐냐면요, 믿음을 실천해 보기도 전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마음부터 무너져요. 마음부터. 이 낙담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믿음 없는 분 없어요. 믿음 없는 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믿음 없는 분인지. 믿음 없는 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분은 정말 많아요. 그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기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 경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음은요, 믿음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믿음이 실력 발휘하려면 마음의 담장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없어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감정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지. 감정의 실패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백을 드러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실패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실패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서 전장터에 내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군복, 왕의 군복이에요. 그거 뭐 사실 입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고 가져와서 우리 집에다 놓고 벗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 입어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입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보세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저함이.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챙긴 거 3가지 뭐였죠?
처음에 뭘 챙겼어요? 막대기. 두 번째, 시내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뭘 굴렀어요? 돌 5개. 그 다음에 물매. 제구에 넣어 주머니는 있다 손치고, 무기로 잡은 게 뭐냐면 돌 5개,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였어요. 근데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숙한 것이라는 데 있어요. 다윗은 어색하고 맞지 않는, 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손에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57kg나 넘는 갑옷을 입고 3m나 되는 거인, 그리고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싸고 노창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그 군대를 맞서서 나아가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양치는 막대기 하나, 돌 5개, 그리고 물매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이겼다고 하신 분이 저기 2분 계신데 어떻게 이런 싸움을 이겼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성경 읽기에 익숙한 것,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익숙한 것,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된 가사를 읊으며 찬양하는 데 익숙한 것.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쉬다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은요, 평생의 작업이에요. 평생의 작업. 어느 한순간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자가 오나 곰이 오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은요, 평생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물매를 던져서 상대방의 이마에 꽂아 넣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실력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여리고도 갔는데, 여리고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막아놔서 먼 발치에서만 봤어요. 그 견고한 성이 그냥 흙더미처럼 돼 있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성 주위를 돌아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잔치상이 된 거예요. 그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물매, 매끄러운 돌 5개, 막대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여기에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임재 경험이 묻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매 순간 양을 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아니요. 늘 준비하고 깨어서 그때를,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익숙하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익숙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승리는, 믿음의 승리는 한두 번 이벤트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내렸잖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연마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전 우리 세종왕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본문을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했어요.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어디 전쟁터에 와가지고 지금 구경하러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버렸어요.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에게 게임도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 믿음의 방어선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첫 번째 방어선이 어디예요? 그렇죠. 가르쳐 드릴 뻔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믿음의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그 입구로 들어온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내세우면서 믿음의 전열을 갖추시고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요. 때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세상의 흐름과 늘 거슬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혐오가 아니라 치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는 그런 준비된 것,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도록 설계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왕 영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 세상의 허를 찌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이 성공,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선택한 거, 사울과 다윗이 선택이 달랐어요. 사울은 왕이 돼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군사를 정비하고 큰 군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에 사울이 준 칼과 갑옷을 챙기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챙기고 그것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결국은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이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